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받으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 정말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눈물이 저수로 더럽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 사랑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그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 오셨을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려지고 이게 무슨 마음인가. 그런데 앞에서 딱 보니까 또 한 영혼이 더 와 있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속도와 방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베트남 호치민을 갔었습니다. 일정 마지막 날 다 같이 쇼핑을 하러 그 호치민에 있는 시장을 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왔든지 저희를 보자마자 신발 팔고 가방 팔고 옷 파는 그 아가씨들이 오빠 싸다 빨리 오빠 싸다 빨리 와서 사라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민족인지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생 사역할 때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서유럽으로 비전 투어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중에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굉장히 커요. 그 복도만 해도 14.2km 정도 됩니다. 그 박물관뿐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공원도 있고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한국 그룹 투어들은 그 루브르 박물관을 단 1시간 반, 2시간 만에 관람하고 로비에서 모이기로 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로비에 딱 모여가지고 전부 다 단체 기념 촬영을 하는 거예요. 스마일 하고 딱 찍고 인증사진 찍고 끝냈어요.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는 게 아니고 거의 돌파 수준으로 그냥 통과한 것이죠. 그 안에는 뭐 모나리자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뭐죠? 굉장히 밀로의 그
조각상 있잖아요. 팔 잘린 거. 베니스인가요? 뭐죠? 아무튼, 그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볼 게 많아요. 루브르 박물관 안에 수장되어 있는 작품들만 3만 5천여 점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1시간 반, 2시간 만에 돌파를 하고, 그 러비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끝을 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룹 투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보통 이틀, 3일 동안 관람을 하고 저녁이 되면 소감을 나누고 토의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좀 깊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 속에 속도보다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고 사실은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괴테가 이미 한 이야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러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속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발전이 사실 열심히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큰 한몫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확실한 건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바로에 왔어요.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쿠알라룸푸르에서 큰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쿠알라룸푸르도 처음 가고 그래서 내비에다가 쿠알라룸푸르가 쳤어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한국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하려고 다른 차들 추월해가면서 열심히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그게 쿠알라룸푸르가 아니고 쿠알라 트랭가누였어요. 앞에 내비를 쳤는데 쿠알라만 보고 뒤에는 당연히 연관 검색을 보지 않고 룸푸르인 줄 알고 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쿠알라 트랭가누 저 동쪽 끝 너무나도 먼 곳에 가 있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정말 시간들이 허무하고 그 노력들이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 우리는 정말 노력하고 아둥바둥하며 정말 최선을 다하여 빨리빨리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끝을 가보니까 내가 살아온 길이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맞는지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원한 집을 고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지가 않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그 날짜도 내가 정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짧은 인생 속에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매우 바쁜 시간인데 전화를 해서 나는 집에 큰 일이 생긴 줄 알고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 형님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안수 집사님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정말 최고의 일꾼이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청년부 부장도 하고, 교회에서 너무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그 집사님이 자살을 한 거. 알고 보니까 깊은 우울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가족도 몰랐고 심지어 그 아내도 알지 못했다. 얼마나 큰 아픔이
그 안에 있었으면 그 누구도 그 아픔을 알지 못했을까. 제 마음도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까. 우리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되었고 또 자녀의 축복도 주셔서 심지어 7남 3녀의 자녀, 1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7남 3녀 그 모든 자녀를 앞세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자녀 한 명이 먼저 가면 그 부모는 그 먼저 간 자녀 때문에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한 걸 경험해도 항상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맛있는 것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남 3녀 그 귀하디 귀한 자식 다 먼저 자기 앞서 보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죽을 병이 역청에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가장 위로가 되죠?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에요. 저도 아주 힘들 때 2015년도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제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미우나 고우나 내 아내였어요. 밥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사랑해줘야 될 아내마저 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말이에요. 하나만 내가 잃어도 지금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도 힘든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보내버리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욕청에 걸려서 이 힘든 순간에 아내마저 와서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난했을 때 이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인생을 부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네가 뭔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다면서 욥을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욥의 상황을 내가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겠죠. 공황장애에 빠지고 과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고 걸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신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지.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욥기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조금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서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되 오직 그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데 자기의 눈 앞에서 강하게 나아갈 수 없게 되는지 내 말 좀 들어주라. 제발 내 말의 길을 들어주라. 나 내 주장을 이야기했고 마침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확신하네. 욥에게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었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날 향하여 비난하고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받는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난 그렇게 살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 여러분, 그렇게 살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욥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삼조코가 있는 사람이에요. 삼조코. 가문 좋고 배경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가문에 태어났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배경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스스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도 목사로 살지만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될 만큼 큰 고난이었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대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여러분 퇴장으로 맞는다는 것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말레이시아는요, 쿠알라투랭가루 같이 강성 이슬람 지역에는 샤리아법이 최고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만약 범죄를 하면 퇴장을 때려요. 싱가포르도 퇴장을 때립니다. 그 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엉덩이 맞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한 대 맞으면 내 피부가 터질 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 퇴장을 3번이나 맞았대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전도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녀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지 못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잠이 안 와가지고 못 자는 건 말고요. 정말 잠은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그 상황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이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여기에서 당한 고난 한 몇 가지만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진짜 진실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만약 제가 이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있다. 이까지는 참을 수 있다. 이까지는 참을 수 있다 했는데 절반 정도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때려 죽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결정해서 왔나? 그래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나? 그냥 내가 평신도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 않나?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그냥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주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경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 바울은 잠시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그의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우리의 장막집이 뭘까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 이것이 사라지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이 캠핑 스팟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세미티 가고, 그랜드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가면 모든 국립공원에는 다 캠핑 스팟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캠핑카들이 들어가 있고요. 장막을 치고 사람들이 가서 막 캠핑을 해요. 저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캠핑 가자. 내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맨날 한 데서 잤는데 왜 저렇게 자꾸 나가가지고 텐트에 자고 그러냐. 나는 조금 좋은 숙소, 호텔에서 자고 싶은데. 그런데 가보니까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는 정말 모기가 막 물어뜯고 개미가 막 타고 올라가고 땀이 나가지고 잠을 자도 그냥 잠잔과 같이 하고 그런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는 너무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진짜 길게는 보름, 더 길게는 한 달 있으면 다 그 장막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요. 캠핑카를 걸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장막이라고 하는 건 임시적이에요. 여러분, 김태희가 아무리 이뻐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내가 나이가 좀 있는 거죠. 김태희, 요즘 연예인을 몰라요,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본 연예인 중에서 그래도 이쁘다 한 사람은 김태희가 좀 이뻤던 것 같아요. 그 말하면 우리 아내가 좀 성질을 내. 지금 또 뭔 이야기를 하고 앉았냐. 그러니까 김태희가 아무리 이뻐도 지금 보니까 이미 얼굴에 주름이 조금 끼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김태도 늙고 할머니 되는 거예요. BTS. 우리 BTS 좋아하잖아. 전 세계 소녀 팬들을 구름대처럼 몰고대는 그 BTS도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지고 머리에 흰머리 나고 무릎 관절마다 염증 생기고 뼈가 썩어서 춤추기는 그냥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어져. 그게 인생이야. 너희가 인생을 알아? 그렇게 아름다웠던 진경미도 시간이 지나니 머리에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한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무릎 관절 아프다고 계단 내려올 때 옆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진경미가 누구냐고 저희 아내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요. 그리고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이 육신도 묻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썩어요. 그러나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나팔분에 오실 그때에 우리 다시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썩을 것으로 우리의 지금 이 썩을 육신으로 심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육체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지금 우리의 육체가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욕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우리는 강한 것으로 살아날 거예요. 그때는 나는 더 이상 숏다리로 부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기대해요. 우리 뒤에 또 우리 집사님 계신데 키가 얼마나 큰지 부러워요. 나는 저 어깨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나는 부활의 때에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거예요. 몸에 아픔이 있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암 때문에 날마다 투병하고 또 약을 먹고 토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갑상선암 때문에 누구는 남들에게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나만의 아픈 질병과 연약한 육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부활의 때는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우리는 강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4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꽃씨가 벌 볼 일 없지만 그게 팍 날려서 땅에 떨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계절이 바뀌고 딱 보았을 때 엄청난 아름다운 꽃들로 확 피어나잖아요. 우리 부활의 때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꽃이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부활의 때에 우리가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풍성한 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환호성을 치며 말했어요. 다 함께 51절부터 5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수식하되 호흡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에 수고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이루고 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리고 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룰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부활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사망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5절에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와, 이 말씀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두렵지. 모든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 그러나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고백이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잠깐 받는 그 고난과 아픔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본문 2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아 하고 탄식이 나와요. 아니 내가 몸무게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 자세로 거의 있다가 일어나면 아 하고 탄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탄식은 그런 탄식이 아닌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몸을 덧입고자 하는 멋지고 거룩한 탄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는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아니 북한에도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있냐면 부모 때부터 남북이 갈리우기 전에 예전에 평양은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그곳에서 큰 부흥도 일어나고 정말 북한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곳이에요. 그때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아왔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선교사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송출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노동교화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 유튜브에 가면 노동교화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교화소에 가서 고통당했던 간증을 하는 그 성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대요.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93장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본인들 앞에 있대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절은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절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아시나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불렀다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이제 정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이미 육체는 찢기고 몸은 상하고 매를 맞아 멍이 들었고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 나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육신의 장막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육신의 눈을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 집이 160억이 한대요. 160억. 집 하나가 160억이 한대요. 여러분, 더 펜트하우스 청담에 살아도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츠, 아우디 명품차 타도 그 집도 낡고 그 차도 오래 타면 폐차되고 우리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동의하고 이해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우리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잘생기고 미남이고 골프도 얼마나 잘하고 반했어 내가. 그런데 저 어린 아이의 마지막 순간도 부모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시리 구당에서 큰 트레일러가 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옆에서 오던 차들 그냥 세대 네 대를 그냥 덮었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 나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스타지에도 이 나라 이 중앙 메인 뉴스페이퍼에도 나왔던 우리 현지인 친구가 동영상으로 보아줬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내가 늘 다니던 그 바시르 구당 그 길에 엄청난 그 큰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넘고 그냥 옆에서 천천히 오던 차들 다 덮어버린 거예요. 차들이 그냥 종이짝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순간 한 찰나였어요. 거기에는요 20대 젊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들 중.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보장해 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주께서 부르시는 날 천국 소방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레이시아 찬송 가운데 히두비니 아달라 끄슴바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희 성도들하고도 가끔씩 같이 불러요. 찬양은 이렇습니다. 히두비니 아달라 끄슴바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소중한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히두비니 운뚝 몰라야니 또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장안 시야시야간 왁두 양두 함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두비니 하냐스문 따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이고 한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주류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필그림이에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허락하신 생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잘 이루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라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